제가 두 학생의 대화를 제가 1인 2역이 되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기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의 책 읽는 수준이긴 하지만 두 학생의 대화를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연습실 쓰라고 했어? 학교 연습실이 왜 네 거야? 몰랐어? 여기 우리 엄마 아빠가 학교에 돈 내서 만든 연습실이야. 누가 돈 냈건 여기는 학교 연습실이잖아. 내가 못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학생이 엄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걔 참아야 돼? 우리 공주가 왜 참아? 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이 억지를 부리는 학생이 다음날 이제 그 상대방 학생을 모함을 합니다. 자신이 먹을 물에다가 약을 탔다고 모함을 해요. 그래서 이 목이 아파가지고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막 억지를 부립니다. 그 억지 부리는 학생의 엄마가 학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장을 막 움직입니다. 좀 돈으로 힘을 냈기 때문에, 학교에 힘을 줬기 때문에 막 교장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 상대 학생이 퇴학 위기에 몰리게 돼요. 나중에 이 억지 부린 학생하고 그 엄마하고 이제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주 이제 말해도 돼? 엄마, 나 목 아파서 말 못한다는 거 가짜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럼 알고 있었지. 잘했어. 너보다 잘 나가는 애는 어떻게든지 네 주위에서 사라지게 해야 돼. 자, 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좀 이렇게 전달이 잘 됐습니까? 지금 딸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했는데 가짜로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모함하는데 야단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뭘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이 정도로 썩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드라마라 좀 과장한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잘못했으면 또 거짓을 행했으면 그것을 꾸짖고 오늘 말씀처럼 경책하는 일, 이 경책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얘기하고 지적하고 또 책망할 것 있으면 책망하고, 이러한 경책, 오늘 우리가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 경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바로 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각 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죠.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책의 하나님 그리고 개혁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책과 개혁의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왕기하에서 나타나는 경책의 하나님, 열왕기하에서는 경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책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경책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을 경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정신 차리게 꾸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하에서 보게 되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꾸짖으셔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죠.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모습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살펴볼 때 혹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게 적용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열왕기 하는 이 왕들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왕들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그 역사를 보니까 그 왕들이 그 왕권을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또 차지하면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다투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한 사람은 못 죽였는데요, 이렇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자, 이러한 다툼들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왕족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아주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바로 이 권력이에요. 범죄마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이죠. 어떻게든지 권력을 이스라엘 이 왕들은요 스스로 얻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막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얻어보려고, 스스로 얻어보려고, 스스로 얻어보려고 하니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우리의 중심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열왕기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숭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크게 다쳐요. 죽을지 살지 합니다. 근데 이 다쳤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냈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게,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사자를 보내서 병을 치료하기를 원했어요. 바알세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갑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 우리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가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 강대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막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략을 하니까 막 멸망할 것 같으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그 남유다도요, 바벨론 막 침략해서 막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또 바벨론의 침략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움을 구하고자 찾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멸망을 막았습니까? 막지 못했어요. 멸망합니다. 그게 오히려 멸망을 더 앞당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은 멸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멸망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책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경책하셔요. 자, 그 잘못을 지적하고요. 꾸짖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책을 하셔요.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고요. 엘리사 선지자도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 훌다라는 선지자도 나오고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책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책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책을요,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책하실 때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책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책하시는지를 알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책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경책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본문 16절 말씀에 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니. 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책은 율법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책. 자,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이제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어떻게 발견되게 되었느냐 하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여기저기 훼손되어져 있고 망가져 있는 것들, 그것들을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 여기고 수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오는데요. 그 계명들을 다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이 요시야 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책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책이고 그냥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책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으로 들어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들이 내게 깨달아지게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감동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경책을 전달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잘 모시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쓰기 대회를 곧 하게 될 것이다 광고를 드렸는데요.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은 내가 계속해서 늘 접하고 깊이 있게 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책을 전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것, 늘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경책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경책을 받고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책하시는가?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훌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훌다.
이 훌다가 바로 경책의 방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훌다는요, 14절에 보게 되면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이 여선지자 훌다가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율법책의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듣는 겁니다. 사자를 통하여서 전달받게 되어지는데, 자, 바로 여기에서 경책의 방법도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경책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것이 또 하나님의 경책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 또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는 방법이에요. 특히 강단에서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친 그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받으려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이방신에게 갔죠. 이방신에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아하시아 왕을 경책하셔요.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아하시아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그의 잘못을 경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 다른 곳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경책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바로 엘리야가 가서 경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경책을 잘 받으려면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들으실 때 명심해야 할 것은요, 잘 듣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정말 이 그 중한 말씀으로, 중하다라는 게 뭐예요? 무겁다라는 거죠. 그렇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레위기 9장 10장, 9장 후반부와 10장 초반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의미로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을 사릅니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2절에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9장 24절에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리고 레위기 10장 2절에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런데 9장에서의 불은 제단을 사르는,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똑같은 구절인데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 그냥 자기들이 준비한 불로 분향한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2절에 나온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불은요 그들을 죽이는 불이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 똑같은 구절이 쓰인 그 불이, 어떤 불은
응답의 불이었고요. 어떤 불은 죽이는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없인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사람의 말도 대통령의 말이다. 예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무게 있게 듣습니까? 한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대로 하려고 하죠. 저 북한 같은 경우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적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도 빼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듣는 등 마는 등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사는 모습, 심지어 이런 모습까지. 실제로 못 들은 것은 아니겠죠. 그냥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들었는데 적용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듣고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졌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데 내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느냐? 오히려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이요 더 괘씸하게 이 괘씸죄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정도로 들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게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기에 정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정말 무게 있게 듣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죠. 자, 그렇게 잘 경책을 받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경책을 잘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에 훌다가 요시야 왕에 대하여 하는 말이요. 19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렇게 요시야 왕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죠. 우리 한번 나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내가 또 이렇게 살고자 우리 한번 같이 앞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중반부 내가 듣고 여기서부터 통곡하였으므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길가가 아니라 부드러운 건 뭐예요? 옥토입니다. 옥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비록 나를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오히려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통곡, 옷을 찢고 통곡하는, 통회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 통회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경책을 받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경책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겸비함으로 통회함으로 잘 받으니까 그에게 임한 복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간구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경책은 안 들어요. 경책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잘못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책망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책은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응답했다가는요 더 잘못되겠는데 응답하실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찌 응답을 바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책을 잘 듣는 모습, 경책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충만하게 속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20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우리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요시야 왕에게 임한 복이었습니다. 재앙이 요시야 왕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복과 함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복이 이 경책을 잘 받은 요시야 왕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의 복을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바로 경책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책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경책하시는데 잘 듣고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어긋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경책하시죠. 그러면 그 경책의 말씀을 듣고 바로 섭니다. 그러면 어긋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벗어나려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보호는 구름 기둥 안에 있을 때,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불 기둥, 그 따뜻한 열기 범위 안에 있을 때 보호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벗어나면 그 그늘과 그 따뜻함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경책을 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 또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경책을 잘 들은 요시야가 그 경책을 잘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잘 듣고 말았습니까? 그랬다면 잘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냥 잘 듣고 말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잘 듣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막 옷을 찢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은요, 이 들은 경책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 하면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이 있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개혁의 하나님,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의 하나님에 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23장 말씀, 우리가 22장 끝부분을 봤죠. 23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책을 잘 들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3장 전체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들을 잠시 보면요, 4절 말씀에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 그 제사장들을 파면시키고요, 또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우상들을 부셔가지고요,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요, 8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산당을 헐어버리고요, 산당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제사, 자기 자녀를 산채로 갖다 바치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우상 숭배 제사를 금지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비슷한 내용들은 좀 넘기고 23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이제 국가적으로 지키는 일을 합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경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국가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일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신접한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당 이런 거죠. 그리고 점쟁이, 그리고 드라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드라빔은 부적 같은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종교개혁이 쉬웠을까요?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다른 왕들도 했겠죠. 그런데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25절 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23장 25절 23장 25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은요,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왕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만 것이 아닙니다. 듣고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려다가 못한 그런 다른 왕과는 달랐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왜 못했는가?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자,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두루 다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이 우상숭배, 산당,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려면요, 여러 사람에게 두루 좋게 하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왕으로서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앞서 말씀을 나눴던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 왕권 때문에 다른 왕들은 못했습니다. 최대한 내 편이 많으면 좋으니까 우상숭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왕은요, 개혁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반쯤 하는 정도, 그렇게 하다가 다 못 이루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 내 편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얼마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얼마나 또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잘 유지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잘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죠. 그런데도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다스리는 자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성에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쯤이야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혁을 방해하는 것들에,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의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에게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경책을 들었다면 개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치고 바로 잡아야죠.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책을 잘 받아요. 그런데 그리고 잘 받았고 그리고 그게 다예요. 자, 그러면 경책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경책하시는 것은요, 경책의 하나님의 목적은 개혁에 있습니다. 고치고 바로잡기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헐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예 부셔버리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또 금지해야 될 것을 금지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유월절 절기 지키는 일들, 이러한,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 자, 하지 않은 것들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경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경책의 하나님 또한 개혁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래서 경책의 목적은 개혁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냥 듣고 마는 일, 이제는 우리가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고치고 바로잡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실제로 정말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경책과 개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책하시는 하나님, 그 경책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또 들을 때에 나의 마음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으로 듣고 그리고 정말 겸비함으로 듣고 나의 옷을 찢는 통곡하는 이러한 애통으로 통해로 듣고 고치고 바로잡는 개혁까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